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나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랑 좀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죠.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이었을 당시에, 예수를 믿기 전 당시에 이 사람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죠. 이게 보통 세상의 원리예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제자가 되려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를 일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길, 그 과정에서 이미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4절이죠.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늘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이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이 콜링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믿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이 콜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미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일꾼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6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너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콜링이 미션 파트를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부르셨을까?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왜 부르셨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근데 구원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이건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물어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처럼 먼저 큰 픽처를 그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큰 픽처가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큰 픽처를 주시죠. 그 큰 픽처를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방인인데 어느 이방인이냐? 유럽으로 가라, 어느 교회로 가라, 무엇을 해라. 매 순간 주님은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 설교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러세요? 묻으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살든가 아니면 게으르든가 관심이 없든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보통 명령 안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스트롱하게 하지 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며칠 지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로 우리 집은 김치를 담그지 말아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고생할까봐 그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 와이프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 순간 제 미래가 훤하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김치 담그는 날이 제가 괴로운 날이에요. 김치를 절이면 그거 무거우니까 제가 날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항상 마늘을 까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마늘을 짜달라고 저한테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무릴 때도 손이 하니까 김치통 닦는 일부터 무슨 일 있으면 저만 불러요. 그러니까 치호야, 치호야, 치호야 지겹도록 듣습니다. 김치 담그시면 저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 순간 저는 절대로 그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김치는 담그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결혼하고 김치를 한 번도 담근 적이 없습니다. 담근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전 너무 싫었어요. 치호야, 치호야, 치호야.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만 부르는 걸까?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나만 부르세요. 제 동생들은 안 불러요. 매일 저만 불러요. 시킬 일 있으면 저만 불러요. 장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만 부르세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미롭고 기쁨의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사되라고 부르실 때, 치호야, 네가 나에게 생명을 비쳤는데 왜 무엇을 망설이느냐라는 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부르는 그 소리가 오히려 감사한 소리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저를 부르면 감사하기로 생각하면서 전 정말 감사하며 살아요. 집에서 저희 아내는 저를 참 많이 부릅니다. 여보, 어쩔 때는 오빠라고도 불러요. 뭔가 좀 본인도 미안했는지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짜증낸 적도 없고 신경질 낸 적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딸들은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이렇게 불러요. 기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벌레 잡아달라는 때마다 이렇게 놀란 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그럼 바로 가서 벌레 잡아줘요. 뭐 나중에 있다가 이러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도 그래요. 저 부르면 저는요 바로 가서 해줘요. 바로 가서 뭐 이거 끝나면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전 바로 해줘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짜증 안 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세요?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게 사명이고 그 미션이고 콜링이거든요. 예. 감사해야죠. 그러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다 보니까 밀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부르지 않으세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바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나만 불러?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나만 불러?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딴 애들은 부르면 늦게 오는데 전 부르면 바로바로 왔대요. 그래서 저를 부르기가 제일 편했대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이 셋인데 왜 나만 부르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편하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려먹기 제일 편한 사람이구나. 부려먹기 제일 편한 사람이 나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게 보면 나를 제일 페이보릿하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길 원해요. 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부려먹기 좋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페이보릿한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솔직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룰을 따라가고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냐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늘 생각하는 주님의 판결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게 돼버려요. 그를 박해하면 예수를 박해하는 게 돼버려요. 그건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난 그런 적 없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공식입니다. 믿음의 공식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공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1200년 초엽에 유럽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시작됐냐면 이 프리처들이 문제예요. 프리처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슬렘에 대한 미움을 심어줍니다. 그들을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지를 그들이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프리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영이 십자군에 가득했어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십자가를 출병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또 다른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십자군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움이 동기가 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잖아요. 이 수도사가 누구냐면 성 프란세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십자군을 모집해요. 그 십자군은 어떤 십자군이냐면 평화의 십자군을 모집하는 거예요. 극소수였지만 평화의 군을 이끌고 가서 미움으로 벌써 휩쓸고 간 그 자리를 사랑으로 덮으려고 가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십자군을 이끌고 떠날 때 드린 기도가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럼 보통 두 종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그러나 사랑은 없이 진리만 해가지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증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감싸움으로,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실수예요.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요즘에 왜 이 모슬렘이 전도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왜 모슬렘이 전도하기 힘드냐면 이 십자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아픔 때문에 십자군은 너무 학살을 했거든요. 모슬렘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치를 떨어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들 나름대로는 진리라고 싸운 거거든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싸운 거거든요. 그냥 미움으로 한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어요? 자기가 믿는 진리,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가 믿는 진리 그러나 사랑이 없고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고 있는 그 원수도 부르신 분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게도 사랑하시지만 디테일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디테일하게도. 그러니까 잔정도 있는 분이라 우리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신방 때 누가 이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셔놓고는 할 일은 남을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클리어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사명을 들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래, 아나니아에게 갔더니 이제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그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다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 라는 표현이에요. 사울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교회로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온 게 아니냐. 지금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와 있는데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거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데, 사울 혼자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가, 증인 중에 증인될 수 있는 인정받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부르시고 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 그 잔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잔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힘있게 외롭지 않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형제라는 말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형제도 생기는구나.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내 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챙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랑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모든 거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한 부서에서 혼자 열심히 수고하시면 그걸 보면서 저분 참 힘들겠다, 내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혼자도 잘하네, 그냥 이게 이제 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도와줘야지, 이게 사랑이거든요. 물론 더러운 게 정의라고 우리 교회는 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큰 문제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점인지도 안 좋은 점인지 모르지만 전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광고도 보면 제가 은근히 강조했거든요. 또 누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라는 단어를 계속 썼거든요. 또 누가 어느 부서에 또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 또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있다면 필요하구나. 내가 할 일은 없을까? 예? 그런 거 동참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없어도 그래도 되긴 되지, 일은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잔사랑마저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생이 따라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따라오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일은요, 고난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가. 얼마나라는 건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사울, 너 예수 믿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 죽였지, 한번 너도 고생해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을 택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의 정석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에 따라오는 법칙이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같이 따라와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아무든지는 우리가 다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있는데 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힘든 일이 없고 아픈 일도 없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미션이 따라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라오는데, 그 해야 될 일에는 항상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그 십자가를 지면 부활을 체험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면 은근히 안 무거워요. 그 십자가는 힘들지만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걸로만 느낀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것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의 믿는 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초는요, 온 유럽 나라가 극지를 탐험하는 경쟁심이 서로 막 있어서 누가 먼저 국기를 꼽느냐, 이게 나라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와 애국심이고 막 이게 서로 막 경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피어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쿠크 선장 아시죠?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이 로알 아무센과 또 다른 한쪽 배는 노르웨이 사람이 아문센은 영국 사람 스캇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극을 탐험하러 떠납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남극에 깃발을 꽂았는지 아시죠? 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여러분, 어릴 때 배우지 않으셨어요? 전 만화를 통해서 배웠는데 아문센이에요. 아문센이, 그래서 저는 아문센이 국기를 꽂은 건 알아요. 남극을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 아문센. 그런데 역사는요, 지나잖아요. 지나보면 누가 진정한 영웅인 줄 알게 돼요. 아문센은 국기만 꽂았지 이 사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문센은요, 국기를 꽂는 게 목적이었어요. 남극에 자기가 제일 먼저. 그래서 자기가 남극에 갈 거면서 경쟁자가 생길까봐 북극 간다고 그러고 남극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왜 너는 북극 간다고 해서 남극 갔냐 그랬더니 남극 갔다 북극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게 꽂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같이 함께 일하던 사람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을. 그래서 불만을 제기한 요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극 갔다 오자마자 결별했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이 아문센은 성격도 이게 좁아가지고 자기 배신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요한센이 결국엔 자살하고 말아요.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이 아문센이 밟은 코스를 보니까 제일 쉬운 코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국기 꽂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캇이라는 사람은 한 달 늦게 도착을 합니다. 한 달이나 늦게. 근데 왜냐하면 이 스캇은 진정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대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극에 국기 꼬러 간 게 아니라 인류에 도움되기 위해서 남극을 간 거예요. 인류에 도움되기 위해서 남극을.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도중에 새들의 기온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너무나도 추운 그 지역을 택해서 가면서 펭귄의 알을 구하려고, 펭귄들이 서식지인 그로 가서 펭귄의 알을 구해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달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미 아문센의 그 굳게 꽂아져 있는 거기서 또 이 사람은 지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식량도 실을 자리가 없는 썰매에 그걸 빼버리고 14kg나 되는 돌덩이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데만 쫓아다니니까 4명의 탐사위원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다 동상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8개월 뒤에 이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한 그 보고서를, 일기장을 품에 안고 죽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연구가 다음 세대에 필요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극에 국기 꽂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장례식 때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영국 여왕이 장례식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영국인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스캇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 저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명예, 우리의 이름을 드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요, 우리 세대에 다 못 이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디딤돌, 중요한 요소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는 거고, 충성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약속받은 거 이룬 사람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 죽을 때 한 명 보고 죽었어요. 이삭 한 명 보고 죽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이삭 한 명의 시작이 얼마나 크게 이룹니까?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아서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인도하기는. 근데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다 이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못 이룬 게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갔어요. 살아서 죽어서 자손들이 가져갔어요, 유고를. 그러니까 요셉도 못 이뤄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충성되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십자가 길일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지만 그러나 다음
다음번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하잖아요. 할 때 제발 사랑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십자가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세상이 인정 못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그런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